광주, 서산, 합천 이런 지역에 하루에 500mm, 많은 곳은 70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매우 많은 가옥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게릴라성豪雨는 통상적인 소나기나 장맛비와는 다르다고 해요. 이상기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국내에서 쉽사리 관측할 수 없었는데 2020년 들어서면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그런 게릴라성豪雨가 매년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기온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기온 상승이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원래 더 심각한 수준의 폭우가 발생했다는데요. 미국의 텍사스에서도 지난 4일, 5일 기록적인 폭우가 강타해서 강수량이 하루에 최대 500mm 이상이 관측되었고 8시간 만에 평년 4개월치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해요. 이 무렵에 유럽은 폭염으로 인해서 기온이 46도 정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특성 탓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인 상황인데요. 기온의 변화를 늦추지 않을 경우 우리가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게릴라성豪雨의 빈도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긴 여름과 무더위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숨쉬며 사는 것이, 그리고 연휴 때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폭우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국민들과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 고쳐 쓴다, 사람은 안 변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데요. 만일 그게 전적인 진리라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주 안에서도 그럴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다시 질문해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치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어떤 모습이 기억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그들의 변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나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베드로의 기적적인 치유와 이어진 설교 여파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성경 당국자들 입장에서 치유 사건 자체는 하나의 해프닝,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하면 되었겠지만 성전 경내에서 군중에게 설교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성전 경내에 군중이 집결한 이 상황은 일종의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니 여자와 노인, 아이까지 합해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당시 성인 남성만 계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계수 방식이었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 이후 베드로의 설교가 한창 진행될 무렵 이들이 들이닥쳤고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날이 저문 탓에 구류된 채로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는데요. 여러분, 종교적 절대 권력이 두 사도의 입을 막고 몸은 가두었지만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날이 밝자 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앞서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듣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과 대조가 됩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과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된 복음 메시지로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미문의 사람을 치유한 것과 자신들이 주인인데 허락도 없이 성전 관내에서 가르쳤던 문제에 대해서 신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치유한 일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 메시지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 청중들의 반응을 소개하기에 앞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범상치 않는 행보에 몹시 불편해합니다. 게다가 과감하게도 종교 권력의 심장부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거침없이 전하고 또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죽인 자라고 매도하고 있었으니 즉 그들은 제자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한 예수 운동이 다시 들불처럼 번져가는 것을 가벼이 여길 수 없었습니다. 첫 설교 때 3,000명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나왔듯이 이번에는 더 많은 숫자 5,000명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대제사장과 그 문중이 대거 참석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합니다. 베드로는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신문하던 가야바의 집 뜰까지 따라갔다가 목숨 부지하고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날 밤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간직한 베드로가 가야바와 공회원들의 시선을 마주하며 어떻게 이렇게 더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그 정체성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공회 앞에서 그는 전과 같이 벌벌 떨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공회원들은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담대함에 놀랐어요. 어투를 보니 예수와 관련이 있는 갈릴리 촌사람인데 온 존재를 담아 거침없이 내뱉는 그의 말은 평생 말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무죄를 논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신을 신문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경멸하고 무시한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요. 언제 무슨 일로 베드로가 그 권세 등등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였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공회원들은 그런 사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최고 권력 앞에서 사도들은 대충 대답을 얼버무리고 빨리 공회를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적인 신문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너무도 담대하게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 미문의 기적적 치유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인격, 가르침과 능력이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증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신비를 보고 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요. 그런데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보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1절에 먼저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 건물과 경례를 관할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성전 맡은 자들인데 그들은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대장들로 아마 지금의 이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휘하에 있는 경비병력을 대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주 귀족 계급이었고 제사장들과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된 성전 권력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감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종교적 권세는 성전의 유대교 최고 의결권자인 자신들로부터 나오는데 어찌하여 자신들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위와 능력으로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고 성전 경내에서 민심을 규합하느냐는 거였어요. 특히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종말에 일어날 보편적인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특정 개인이 부활했다는 주장, 더구나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의 형을 당한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반론이 길어지면서 베드로의 발언은 사실상 설교로 변했습니다. 비록 재판 과정이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째 설교예요. 사실 오늘 제자들이 신문의 대상이 된 것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때문이었어요. 병자를 건강하게 만든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다고 밝힌 것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자 선포였어요. 누가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했는데요. 앞에 두 설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여기서 특별히 성령 충만을 언급한 까닭은 이어질 베드로의 변론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은 때문이라는 것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성령의 역할은 사도들의 활동,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베드로의 관심사는 자신의 무죄가 아니라 자신을 잡아가두고 범죄 혐의로 다그치는 유대 지도자들의 구원이었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여 죽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바란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을 길도 예수의 이름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변론은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로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정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부활을 반론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청중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두 번의 설교에서 그랬듯이 베드로의 선포는 청중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요. 8절에 베드로가 부른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것은 다름 아닌 고발자들입니다. 그들을 부름으로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 베드로는 우선 치유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는 그 사건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규정하는데요. 그 사람이 평생 저주스러운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데 지금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시비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모든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를 지적하며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고 명령합니다. 앞서 두 번째 설교에서도 그들의 무지를 지적한 바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다시 드러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이름의 권세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이 이 일의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범죄자 취급을 한 그들이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베드로가 그들을 신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과 중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인지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버린 돌, 머릿돌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집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집도 성전도 하나님 나라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들이 버렸던 머릿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베드로는 초대 교회 초기 신앙 고백적 설교로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늘 아래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만의 주도적 행위이고요. 그분이 구원을 위해 인간들에게 주신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원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여전히 들어야 할 순결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순절 선포로 3,000명의 신자가 생겼고 구걸하던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5,000명의 신자가 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워진 후 첫 어려움이 시작되었는데요. 성령이 임했고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바르게 해서 신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 그런 상황에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역사의 마지막을 향한 바른 안목과 긴 호흡으로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끝까지 믿음의 길 굳건히 잘 걸으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믿지 않은 자들은 늘 있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일까요? 왜 다른 종교는 안 될까요? 대답의 열쇠는 보이지 않는 신을 계시하는 존재, 그분의 참됨 여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계시하는 존재가 누구냐에 달렸다는 것인데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된 계시자로 인정하는 것은 그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도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에 반박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다 놓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었고요.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일한 계시자이고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처음부터 믿고 증거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은 분명한 진리이고요. 세상 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외쳐야 할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자들이 오늘 같은 장소에서 제자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겁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변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용기가 아니었고요. 그들의 변화의 핵심은 부활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켰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주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부족함에 답답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족하지만 끝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 끝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며 그분과의 동행하는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했던 세상은 사도들을 박해했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안 변하지만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을 계속 진행할 것이니 믿음의 눈을 잃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의 걸음을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여러 모양으로 고난이 닥쳐오지만 계속 견뎌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고요. 끝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갈등과 고난을 준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을 알고 있고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들은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 사이의 실존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 함께 힘써 봅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담는 자리임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돌보아지는 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묵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